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낯설으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하면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무너뜨린, 멸망시키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방인의 입에서, 특별히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을 크게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거칠고 또 포악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왕보다도 가장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사람의 생각에 그것은 곧 다른 왕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정복했고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와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위력을 지닌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무너뜨린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처음에 우스웠을 겁니다.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스웠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4장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 끝나는데, 이 고백의 대상이 보면 누구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찬양하느냐?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처음과 끝에 위치한 그 가운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또 실제로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것이, 그 내용이 기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꿈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꿈하면 요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셉만큼 꿈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 그 이상으로 꿈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2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용부터 맞추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맞추겠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몰라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용부터 맞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을 꾼 내용과 심지어 그 꿈의 해석까지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니엘
그러고 보면은 오늘 다니엘서 4장의 꿈과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꿈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4장은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망하게 한,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다음에, 꿈들을 꾸고 나서 자신의 어떤 성격에 맞지 않게, 또 자기가 지금 최고의 왕인데 자기의 지위에 맞지 않게 꿈을 꾸고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오직 다니엘만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과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쟁 포로들의 하나님,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찬양했습니다. 2절에서도 2장에서도 찬양을 하고요, 오늘 말씀도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꿈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이 꿈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4장의 꿈과 2장의 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4장의 꿈은요,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또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지혜자들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의 그 꿈의 해석의 경험을 통해서 이 꿈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튼 4장의 꿈을 꾸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의 내용대로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나오는 꿈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의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잎이 아주 무성하고 가지가 많은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도 푸르고 아름답고 열매도 많이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땅에 사는 많은 짐승들이 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새들도 나무의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는데 순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메신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서 이 거룩한 자가 내려오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인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자가, 순찰자가 내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그 나무를 베어라. 또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다 떨어라. 열매도 다 떨어서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이 큰 나무에서 다 쫓아내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나무를 잘랐는데 그루터기 있잖아요.
남겨두고, 근데 이 그루터기를 쇳줄과 놋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묶어서 이거를 들판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들판에 두어서 아침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을 젓고 또 땅의 풀 가운데에서 이 거대했던 나무가,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가 짐승처럼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이 되지 않고 짐승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채로 7대를 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순찰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세워진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왕위에 세울 수 있다.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을 꾸고 너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이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이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놀라고 또 마음속으로 아주 고민하면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꿈의 해석과 내용이 왕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해석을 주신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보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은 미워하거나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으니 말해보아라.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한 나무, 하늘에까지 잎이 닿는 그 거대한 아름다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가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열매를 주는 것은 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 나무가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고 창대해져서 이 하늘과 땅 끝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자라고 더욱더 강성해지고 창대해져서 이 세상에서 최강의 나라,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무를 베고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이것을 들판 가운데 두어서 거기에서 이슬에 젓고 또 들짐승처럼 지내면서 7대를 지내라고 했는데, 자, 이 다니엘이 슬프고 속상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좋겠지만 이 꿈은 왕이 직접 경험할 꿈입니다. 왕에게 이 일이 닥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을 떠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왕의 몸이 옷이 젖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7때가 걸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때라고 하는 말은, 이 때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주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에서는 한 때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때면 7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는데 뿌리까지 다 뽑히지 않고 그루터기를 쇠사슬로 동여서 남겨두었는데,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왕이 깨닫고 나면 다시 왕이 쫓겨났던 왕위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다니엘은 너무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매우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12달 정도가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꿈의 내용처럼 소처럼 들풀을 먹고 하늘 이슬을 맞고 지내며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되었고 이 손톱은요, 새 발톱처럼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던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7때가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총명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였다. 그분의 나라와 근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위에 복귀를 해서 그 왕위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한 이후에 1년 정도 지내다가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고대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이 일을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을 거라고 봅니다. 왕위를 지켜야 하는 어떤 강박감, 또 수없이 많은 그 왕위를 위협하는 어떤 암살 시도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왕위를 지키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겠지만,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왕궁을 뛰쳐나가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년간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판에서 지내면서 환자로 살게 되었는데, 오늘 34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7때가 지나서 하늘을 다시 보니 왕의 총명이 왕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 정신을 회복하고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4장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4장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 이 나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며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대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하심은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지 우리 바벨론은 여호와 같은 신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더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정복한 왕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킨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힘이 없으시거나 약한 것이 틀림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눈에 보이는 나라로는 남유다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똑같이 임하고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바벨론 때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똑같이 임하시고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왕위를 유지한 것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의 운명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고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귀하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백성들에게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정복당했을까?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지 못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진정한 신은 내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직접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정복한 나라의 왕이 정복당한 나라의 포로들이 섬기는 그 신을 오히려 인정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과 4장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온 세계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귀한 자리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진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